오늘 저희 같이 나눌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잠언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 4장 10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잠언 4장 10절부터 27절까지 제가 봉독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공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네, 저희가 주일마다 이 잠언 말씀을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살펴봤던 내용들이 다 기억이 나시나요? 네, 확실하게 잘 기억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1장에서는 들으라라는 이야기죠. 들으라. 이 하나님의 말씀, 부모를 통해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들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1장은 들으라. 1장은 들으라. 2장은 뭐였죠? 2장은 찾으라. 찾으라. 적극적으로 열심히 찾아야 합니다. 잃어버린, 감추어 두었다가 어디에 감추었는지 잃어버린 그 보화를 찾듯이 열심히 이 지혜는 찾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은 찾으라. 3장은 무엇이었냐면 3장은 행하라였습니다. 행하라. 받은 그 지혜, 깨달은 지혜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죠. 그랬을 때 주어지는 5가지 축복이 있었습니다. 5가지 축복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장수와 평강이 있었고, 두 번째는 우리의 인생이 존귀하게 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네 번째는 우리의 영역이 강건해지고, 5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의 은혜가 있었죠. 이 5가지 축복이 있었습니다. 이 5가지까지는 안 기억하셔도 괜찮습니다. 3장에서는 행하라였습니다. 1장은 들으라, 2장은 찾으라, 3장은 행하라. 3장 이제 후반부 지난주에 말씀 나누면서 이 지혜를 가진, 내가 지혜가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 지혜의 증거로서 이웃과의 이 좋은 관계, 이것이 이제 지혜의 증거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장은 들으라, 2장은 무엇이라고요? 찾으라. 3장은 행하라. 4장은 무엇이냐면 4장은 지키라입니다. 지키라. 4장은 우리가 지혜를 가진 자로서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이제 지혜를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지혜를 가진 자로서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 4장 말씀에서 크게 4가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 먼저는 우리 1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 저희가 이제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9절까지 보면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지혜의 전달자로서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오늘 1절부터 9절에 보면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4절에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지금 1장부터 3장까지 지혜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강조했는데, 자기도 나도 나의 아버지로부터 이 지혜의 말씀을 배우고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너에게 이 지혜를
가르쳐 주는 것이니 이 지혜를 붙잡아서 살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5절부터 9절까지는 이 지혜를 얻으면 잊지 말고 버리지 말고 그 지혜가 너를 보호할 것이고, 또 그를 지혜를 높이면 8절에 지혜를 높이면 지혜가 너를 높일 것이고, 또 지혜를 마음에 품으면 지혜가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고 그 지혜가 너희의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 될 것이다. 사실 이제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들과 많이 이제 중복되는 내용인데, 이 중요한 것은 지혜의 전달자로서 아버지가 자기의 신분을 잊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부모에게 받은 그 지혜를 자신도 자신의 자녀에게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혜를 소유한 사람, 지혜를 가진 사람이 지켜야 하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지혜를 지켜야 하는 사람으로서 지혜의 전달자로서의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것, 이것이 지혜를 가진 사람이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의 파수꾼이죠. 지혜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이 지혜가 내 안에서, 그러니까 내 세대에서 끝나지 않도록 이 지혜가 계속해서 전달되어지고 이어져서 이 지혜의 말씀을 따라 계속해서 다음 세대와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전달해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잘 사는 것 너무 좋은 것이죠. 거기에만 우리가 머물러 있지 말고 내가 이 지혜를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1장에서 부모로서 자녀에게 신앙 교육에 책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비슷한 내용인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분명하게 가르치고 알려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죠.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꼭 나의 자녀가 아니어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뿐만 아니라 또 우리 청년들, 또 젊은 세대에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지혜를 전달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지혜를 전달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이 세대 사람들에게 지혜를 전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주일학교 교사로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또 지혜를 전달해 줄 수도 있고, 또 내가 어떤 교회의 어떤 소그룹, 구역이나 소그룹 리더로서 지금 우리 현재 세대에게 또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자리에 있든 내가 이 지혜의 전달자라는 것, 내가 이 지혜를 지키고 보호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나만 알고 끝나지 말고 나를 통해서 전달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이 지혜의 전달자로서 이 지혜를 잘 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지혜를 잘 지켜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책임이죠. 지혜를 지키는 것. 내가 지혜의 전달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를 받는 순간 우리에게는 지혜 전달자로서의 책임이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이제 모양으로 이렇게 드러나지 않고 조용히 섬기고 봉사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귀한 분들이죠. 또 그렇게 섬기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또 혼자서 막 이렇게 굳은 일은 혼자서 막 다 도맡아 헌신하는 이런 분들도 계시죠.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성실히 겸손히 잘하는 것인데, 그런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 하나님의 지혜를 전하는 사람, 이것을 내가 누군가에게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책임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 지혜의 전달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책임을, 이 지혜를 우리가 잘 지켜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이 지혜의 길, 선한 길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10절부터 말씀이죠. 오늘 읽은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면 두 가지 길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선한 길이고 하나는 악한 길이죠. 10절부터 13절까지 선한 길에 대해서 11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길을 내가 너에게 가르쳤다.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으니 그 길을 걸어간다면 12절에 걸음이 공고하지 않을 것이고 실족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이 지혜의 길, 선한 길을 잘 지켜서 이 지혜의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는 공고함 없이 실족함 없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이 길에서 벗어나 버리면, 그래서 악한 길에 들어간다면, 우리 14절부터 있는 말씀이죠. 악한 길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넘어지고 잠을 자지 못하고 불의의 떡을 먹는 이런 고단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 인생에는 항상 성경은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습니다. 축복의 길과 그리고 저주의 길.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길과 악한 길이 항상 우리 눈앞에 놓여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길을 걸어갈 것인가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이죠.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18절 말씀이죠. 돋는 햇살같이 이렇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는 이런 따뜻하고 포근하고 그리고 의로운 길, 이러한 길을 걸어갈 수도 있고 19절 말씀처럼 어둠의 길, 그래서 무엇인가 걸려 넘어져도 내가 무엇 때문에 넘어졌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러한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사는 길이 있고 망하는 길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있고 마귀가 기뻐하는 길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길이 항상 우리에 있는데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선한 길이죠. 선한 길. 요즘 이제 날이 이제 지난 한 주가 조금 따뜻해지면서 우리 햇볕이 이렇게 착 내리쬐면서 우리 이렇게 이 교회 근처에 눈들이 녹고 있잖아요. 녹고 있습니다. 이게 눈이 많이 녹았죠. 우리 오시면서 보셨지만 저는 이렇게 주중에 이렇게 교회 마당에 이렇게 거닐면서 이렇게 눈이 햇볕에 녹는 걸 보면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이게 따뜻함이 비추어지고 이게 뭔가 이렇게 얼었던 것이 녹아지는 것이 뭔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고 회복되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치유되는 것 같은. 그래서 저는 이렇게 눈이 햇빛에 녹는 걸 보면 되게 기분이 좋은데, 그래서 저 짜여 있는 눈들을 막 삽으로 퍼서 막 이렇게 햇빛에 막 뿌려서 녹는 걸 이렇게 보기도 하고 막 이제 그랬는데, 우리가 돋는 햇살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그러한 길이 있고, 아니면 악한 길로서 정말 어디에 걸려 넘어져도 무엇 때문인지 알 수 없는 그러한 길이 항상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떠한 길을 걸어갈 것인가를 스스로 잘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주신 지혜를 따라서 선한 길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이 악한 길은 지나가지도 않아야 합니다. 이 악한 길은 쳐다보지도 않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보면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되어 있죠. 흉내도 내지 않아야 한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 악한 것, 그냥 의미 없이 실제로 행하는 건 아니지만 흉내내는 것, 이런 것조차도 하지 말라. 여러분, 악한 친구들, 그러니까 세상적인 친구들,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런 어떤 죄를 짓게 하는 그러한 친구들이 있는데, 내가 그러한 친구들과 이렇게 어울리면서 나는 그 친구들처럼 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는 그 친구들처럼 똑같이 같이 술 먹는 자리에 가지만 저는 술 마시지 않고 그냥 잘 지낼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그것이 결코 옳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나는 물들지 않을 수 있다. 나는 내 중심을 잘 지킬 수 있고, 믿지 않는 세상적인, 어떻게 보면 더 나아가서 이렇게 좋지 않은 친구들과 어울리면서도 나는 나의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버려야 하는 것이죠. 지나가지도 말라라고 합니다. 지나가지도. 그리고 분명하게 그 길에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돌이키라라고 하죠.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죄된 길은 우리가 반드시 떠나야 합니다. 14절 말씀에는 들어가지 말고 다니지 말고, 15절에는 지나가지 말고 돌이켜 행하고, 다 우리에게 이렇게 이 명령하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억지로 우리를 막 이끌어서 막 거기에 가지 못하도록 막 붙잡아 두고 발목을 막 이렇게 막 분질러서라도 막 못 가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이 죄의 길에 들어서지 않아야 합니다. 혹여나 내가 이 죄의 길에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혹은 이런 어떤 죄 짓는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빨리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우리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
도망치잖아요. 옷을 벗어두고서라도 도망치는 것처럼 우리가 도망치는 것에 있어서, 죄로부터 도망치는 것에 있어서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냥 이 정도쯤이야, 내가 얼마든지 충분히 이런 유혹은 이길 수 있어 라는 이런 마음이 아니라, 작은 유혹이라도 보인다면, 이것이 유혹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겉옷을 벗어버리고 도망가는 요셉처럼 우리도 그 자리에서 뛰쳐나가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선한 길을 잘 지켜야 합니다. 죄라는 것은 지나가지도 말라, 이렇게 쳐다보지도 말라, 맛보지도 않아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저것이 무엇일까 궁금해하지도 않아야 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 지금은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 청소년들이 이제 뭐 담배를 핀다거나 이러면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뭐 불려가서 선생님들한테 엄청 맞고 그랬으니까 주로 이제 숨어서 몰래 이제 담배를 피고 그랬는데, 제가 그랬다는 건 아니고요. 이제 그런 이제 친구들이 있었는데, 근데 이 친구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처음부터 담배를 엄청 피고 싶어서 피는 친구는 별로 없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어른들이 피니까 한번 따라 해보는 거죠. 저게 뭘까 궁금해서. 그래서 그냥 흉내를 내면서 담배를 입에 물었다가 이제는 입에서 담배를 떼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흉내 낸 것 뿐이었는데 그것에 물들고 그것에 빠져버려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 그것이 이제 죄의 특징이죠. 여러분, 죄라는 것은 쳐다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경험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죄가 정말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고 다양한 죄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인데 사람들이 죄 지을 때 마음이 어떤지를 알아야 사람들을 좀 이렇게 그 죄로부터 구원할 수 있으니 제가 좀 다양한 죄들을 다 한 번씩 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죄를 짓기 시작한다면 저는 아마 죄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죄를 경험해 보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 제가 금요일 날 이제 설교 시간에 이제 한번 이제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제 신학대학원, 신대원을 다닐 때 같이 기숙사를 쓰시던 전도사님이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느지막히 나이가 들어서 신학을 하시는 분인데, 기자 생활, 지방 신문의 기자 생활을 하시다가 늦게 이제 신학을 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랑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대화를 하다가 그분이 하루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한테 전도사님 그러면서, 왜요 전도사님 그랬더니, 자기는 이렇게 오해하지 말고 들으라고, 자기를 이상하게 쳐다보면 안 된다면서 자기는 지금도 가끔 술이 땡긴다고. 과거에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기 전에 이 술을 엄청 마시며 즐기며 살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다 끊었는데, 근데 이 예전에 술 마시던 것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맛,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맛과 그런 것,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게 자꾸 생각이 난대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마음에 한잔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막 이렇게 밀려올 때가 많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유혹이 있는 거죠. 저는 모르니까 유혹이 없습니다. 이렇게 술이 땡기는 것도 없고 모르죠. 그러니까 여러분, 죄라는 것은 경험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재밌게 살아가는데 그래서 한 번만 경험해보면 안 되겠습니까 목사님? 이런 마음들, 애당초 이런 마음 자체를 갖지를 말아야 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어왔을 때 버려야 하죠. 죄의 길은 발을 담가보거나 지나가보거나 경험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근처도 가지 않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죄악된 길이죠. 여러분, 우리는 선한 길을 절대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항상 이 길 안에 머물러 있어서 이 길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더 하나님 앞에 많이 나아가고, 더 많이 예배하고, 더 열심히 예배하고, 더 성경 더 많이 읽고 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지, 시간이 있고 여유가 있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따라하거나 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 앞에 이 선한 길과 악한 길이 있습니다. 내가 어느 길을 걸어갈 것인지를 내 스스로가 잘
선택해야 합니다. 스스로 악한 길을 선택하면서 나는 이것을 한 번만 해보는 것이지 이 길을 가는 것은 아니다. 잠깐만 지나갈 것이지 머물러 있을 것은 아니다. 이러한 생각조차 하지 않아야 합니다.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반드시 그 가까이도 가지 않고 떠나야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20절부터 23절까지 보면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 세 번째는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 자,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에 이어지도록 지혜를 지키는 자가 되어야 했고 선한 길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했다면 세 번째는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마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마음, 여기 이제 23절 말씀, 우리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아멘. 마음을 지키는 것, 여기 보면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라고 하죠. 그러니까 더욱 지키라라는 것은 다른 그 지켜야 할 모든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하다라는 뜻이죠.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내가 생명의 길을 걸어갈지 악한 길을 걸어갈지가 마음에서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지혜가 머무는 곳이 어디이죠?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에 보면 우리 읽지 않았지만 4장 4절에도 보면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이 마음에 지혜를 두는 곳이 마음이죠.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혜가 머물면서 우리가 선한 길을 갈지 악한 길을 갈지 결정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이 되고 그 사람의 삶이 결정이 되죠. 달라지는 것이죠. 누가복음 6장에 보면 누가복음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사람이 마음에 무엇을 두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중심을 뜻하죠. 내 중심이 어디 있느냐, 내 속사람, 내 본 모습이 무엇이냐, 이것을 뜻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의 원함이 나의 원함인 것이고 이 마음이 가는 곳이 우리가 가는 곳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어떠하다라는 이 표현은 내가 어떠하다라는 그러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은 곧 나 자신이면서 나의 중심이면서 나의 속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또 이 마음에는 주님이 거하십니다. 주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우리의 마음이죠. 그래서 이 마음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염려와 근심이 있다면 그 마음들을 예수님께서 쫓아내 주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역사하시는 곳도 우리의 마음이죠. 마음. 그래서 이 마음은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 가운데 악한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지키는 것,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 자기 마음에 무엇이 이렇게 들어오는가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조심하거나 크게 사실 이렇게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건 알지만 마음에 무엇이 들어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서 내 마음에 분노가 들어왔다. 그러면 이걸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분노하잖아요. 마음 그대로 분노하지, 내 마음에 분노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내가 분노했다니 어떻게 내가 이럴 수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냥 분노하는 것이죠.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냥 그 마음 그대로 누구를 미워하지, 내가 내 마음에 미움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에 시기가 들어오고 질투가 들어오고 교만함이 들어왔을 때 다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우리 마음에 들어왔을 때 그것이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를 따져서 나쁜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내가 이래선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내 마음에 들어온 그것을 따라서 그냥 그걸 따라 행동하고 나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무엇이 들어오고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원주에 이사 오고 나서 사택에 살면서
사택에 살면서 유독 저희 집 이제 저희 아이들이 저를 많이 찾습니다. 이렇게 저녁마다. 왜 찾느냐? 벌레 잡아달라고. 뭐 돈벌레부터 시작해서 조그만 거미, 큰 거미, 뭐 엄청난 벌레는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잘 자란 벌레들인데 벌레를 잡아달라고 꼭 저를 찾습니다. 벌레가 방 안에 들어오면 그 뒤로부터는 아이들이 아무것도 못해요. 벌레를 잡을 때까지. 특히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이 벌레가 있는 상태에서 불 끄고 자면 불안하잖아요. 이 벌레가 내 몸에 기어올지 내 코로 들어갈지 귀로 들어갈지 어떻게 알아요? 잠을 못 자잖아요. 그래서 꼭 저를 불러서 벌레를 잡아야지만 잠을 자면, 장롱 밑으로 들어가면 장롱을 옮겨서라도 이 벌레를 잡아야 돼요. 그래야 이제 잠을 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실 우리 마음에, 우리 집안에, 우리 방 안에 벌레만 들어와도, 그 작은 벌레만 들어와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죠. 예민합니다. 그걸 잡으려고 굉장히 애쓰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마음이라는 곳에 어떤 질투와 시기와 미움과 분노와 교만함과 음란함과 이런 것이 들어왔을 때는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감정을 해결하고 그 마음에 있는 것을 쫓아내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자기 집안에는 벌레가 들어와도 그것을 쫓아내고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데 마음은 이 안에 약한 생각이 들어와도 그것을 쫓아내고 깨끗하게 하려는 마음을 잘 갖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하고 지켜야 하죠. 마음을 잘 보호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마음에 들어오는 것을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좋은 것, 선한 것을 지키도록 애써야 하지 자꾸 나쁜 것이 들어오는 것을 방치하지 않아야 합니다. 방치하지 않아야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악한 생각을 조심해야 합니다. 악한 생각. 마귀는 악한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저희 화면에는 없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요한복음 13장 2절.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롯 유다의 마음에 어떠한 생각이 들어갔는데 그 생각을 누가 집어넣었습니까? 마귀가 집어넣었습니다. 마귀는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악한 생각을 불어넣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을 쥐어잡고 흔들려고 하죠. 우리 마음 자체를 마귀가 처음부터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흔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악한 생각을 불어넣는 것이죠.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 생각이 마귀의 생각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겠죠. 몰랐으니까 팔았죠. 만약에 자기가 예수님을 팔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는 이런 생각을 했다면 당연히 하지 않았겠죠. 마귀가 주는 건데 그대로 할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몰랐던 것이죠. 그냥 자기 생각인 줄 알았으면, 내가 생각하기에 예수를 팔아야겠다라고 생각한 것으로 생각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마귀는 악한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흔들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마찬가지죠. 마귀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이 하와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불어넣은 것입니다.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갖기 시작하니까 그 생각을 계속 품게 되고 그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계속 품다 보니까 그 선악과를 먹고 싶은 욕심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따먹고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우리가 죄를 짓도록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죄를 짓도록 우리에게 악한 생각을 집어넣는 것이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마음에 악한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을 우리가 잘 지켜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들, 염려와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 누군가를 향한 미워하는 마음, 어떤 분노하는 감정들, 이런 모든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 머릿속에, 우리 마음에 머물지 않도록 우리가 이 생각을, 악한 생각들을 쫓아내어야 하는 거죠. 이런 생각이 들어오면 이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생각이다 라고 하면서 이것을 쫓아내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악한 생각이 있다면, 부정적인 것이 있다면, 뭔가 이렇게 좀 불평하고 원망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자꾸 밀려온다면 이 생각을 이렇게 마음속에 남겨두지 말고 자꾸 이렇게 버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이 마음에 들어와서 이 마음에 머물러서 이것이 나의 원함이 되어서 그것이 나의 어떤 행동으로 옮겨지는 이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생각이 들어왔을 때 이것이 나의 원함, 내가 하고 싶다라는 나의 원함이 되기 전에 생각의 단계에서 잘라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킬 수 있죠. 마음에 악한 생각이 들어오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악한 생각이 들어왔을 때 그럼 이 생각을 빨리 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생각을 자꾸 빨리 버릴 수 있을까요? 예, 말씀과 기도, 네. 너무 좀 정답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악한 생각이 들어왔을 때 내가 자꾸 이제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생각하면 어떻게 되죠? 계속 그것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그 생각이 떠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생각이 떠나지 않죠. 그래서 그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좋은 것, 악한 생각이 아닌 좋은 것으로 나의 마음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쁜 생각이 들어갔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악한 생각이 들어올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가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 우리 잠언 4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지혜, 하나님 말씀이죠.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계속해서 우리의 눈이 말씀을 향하고 하나님을 향하고 지혜를 향한다면, 그렇다면 악한 것을 향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것이,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악한 생각으로부터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하는데 첫 번째는 이 악한 생각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하고, 이 악한 생각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이 마음을 지킨다라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마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한다. 이 좀 굉장히 추상적인데요. 더 엄밀히 이야기하면 이 중심에 하나님을 둔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중심에서 밀려버리면 그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오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아는 솔로몬이 있는데, 솔로몬의 이 마음의 중심에는 원래 누가 계셨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 중심에는 원래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일천번제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고, 그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기 시작했고, 이방 여인들과 혼인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더니 어느 순간 이 솔로몬의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이 밀려났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른 여인이 그 자리를 차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이 밀려난 것이죠. 그랬더니 이 솔로몬이 이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 살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이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해야 하는데, 다른 것이 내 마음의 중심에 들어오고 다른 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지고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이 중심에서 밀려나죠. 다른 것이 들어오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들어온 그 다른 것을 따라서 살아가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긴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많이, 하나님만 사랑한다라는,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신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친구를 더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재미와 즐거움을 더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어떤 성공과 세상의 돈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그럼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이미 빼앗긴 것이죠. 마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그러한 것들로부터 이 중심을 하나님께 둔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이 먼저이어야 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예배가 먼저이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기도가 먼저 이어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먼저 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동안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시간이 없어도 시간을 내어서라도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엄밀히 따지면 틀린 말입니다. 성경을 먼저 읽고 기도를 읽고 그 다음에 시간을 내서 일하고 그 다음에 시간 내서 쉬고 하는 것이지,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보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면 이건 시간을 내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죠. 예배 시간이면 예배에 나오는 것이 당연하고, 내가 정한 말씀을 읽는 시간이면 그 시간에 다른 것을 하지 않고 말씀을 읽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 정도, 그 단계까지 우리가 간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고 계신가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다른 것에, 악한 생각이거나 혹은 이 중심에 이 하나님에 있어야 할 자리를 다른 것에 우리가 결코 빼앗기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생활하는 것, 주의를 지키는 것, 기도 생활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내 마음을 빼앗겼느냐, 빼앗겼지 않았느냐가 그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 여러분, 이제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 할 수 있다면 이렇게 주중 예배,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도 여러분 할 수 있다면 이렇게 와서 같이 예배를 드려야죠. 예배가 있고 내가 예배할 수 있는 여건이 됐는데 예배를 드리지 않고 다른 것을 하고 있다면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주중 예배도 여러분 많이 오셔서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중심에 계시도록 힘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24절부터 27절까지 바로 우리의 삶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삶. 그래서 24절에 보면 구부러진 말을 입에서 버리고 비뚤어진 말을 입술에서 멀리하라. 25절에 눈은 바르게 보고 눈꺼풀은 곱게 살피고, 또 26절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히 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지혜가 알려주는 대로 올바른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부러진 말하는 것도 이렇게 이제 구부러진 말이라는 것은 이제 왜곡되고 모함하는 말을 뜻하고, 또 비뚤어진 말은 이제 거짓말, 부정적인 말 이런 걸 뜻하죠. 말하는 것도 정직하고 진실하게 해야 하는 것이지 막 비꼬고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또 왜곡시키고 모함하고 이렇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지혜의 삶으로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해야 되는 것이지 어긋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특별히 이제 지난주 우리 PBS 공부하면서 입에 대해서 공부 많이 했잖아요. 이렇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함께 나오는 것이 하나님 앞에 결코 합당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지혜가 있다면 그 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진실되게, 정직하게,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 자, 여러분, 우리가 농담으로도 장난으로도 욕설을 한다거나 비속어를 사용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사실 좋지 않은 것이죠. 옳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하는 것조차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올바라야 하죠. 곧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25절에 보니까 눈이 보는 것.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우리 보는 것이 영성이다. 우리 이렇게 드린 적이 있었는데, 내가 무엇을 보고 살아가는지, 정말 보아야 할 것을 보는지,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잘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24절부터 27절은 눈과 입술을 대표적으로 말했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반듯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반듯해야 한다. 막 이렇게 때로는 우리가 좀 이렇게 뭐 늦잠 자는 게 뭐 크게 뭐 그게 무슨 죄입니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규모 없이 이렇게 아무렇게나 게으르게 살아가는 것도 지혜로운 삶이 결코 아닌 것이죠. 지혜가 있다면 자기의 삶을 잘 지켜서 이 삶이 반듯하고 바르게 세워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삶이 되도록 자기의 인생과 삶을 잘 다스리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하는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간단하게 4가지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것 4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지혜를 지켜야죠. 지혜의 전달자로서 지혜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두 번째는 선한 길을 지켜야 합니다. 지혜가 가르치는 그 길을 바르게 걸어가야 하고, 세 번째는 마음을 지켜야 하고, 네 번째는 우리의 삶을 지켜야 합니다. 이 한 주를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나의 삶이 지혜로운 삶이었는가, 어긋남 없이 게으름 없이 나태함 없이 살아왔는가를 우리가 항상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롭고 합당한 삶, 이러한 삶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